많이 피곤하시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에 오늘 방학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방학을 했지만 또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잘 나온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른들도 피곤하시겠지만 몇몇 청소년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또 아침에 학교를 가고 또 수요일 밤에는 이제 비전 트립을 준비한다고 모이고 또 어제 밤에는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 찬양 연습을 위하여서 그 준비로 또 밤에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친구에게 제가 진짜 너무 피곤하겠다. 괜찮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 것 같나요?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은 천국에서나 가서 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체력과 패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정말로 체력이 좋아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말해놓고선 사실 바로 뻗어버렸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체력이 정말로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어서 또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일이 또 나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고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또한 그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또 행하고 있을 거예요.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학생들이 또 저희들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자녀와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가고 있으실 텐데요. 저희 또한 체력이 좋아서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금요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시죠. 아마 세상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어리석고 또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체력이 바닥나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만큼 간절해서 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새벽 예배에 원래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때라도 나와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길은 이런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또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힘을 쓰면서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좀 지났지만 또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26년을 잘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달리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 나아가는데 그 달려 나아가는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이 조금은 부족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사실 이제 믿음이 있어서 순종을 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하니까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사역자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아마 돌아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을 해야 해서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은혜로 화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전에 자신이 정탐꾼으로 세워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이제 다른 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정탐꾼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땅으로 정탐하기 위해 먼저 가게 되죠. 그 정탐꾼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저희는 이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선택이 되어서 정탐꾼으로서 선택이 되어서 하게 된 그 순종의 길에서 해야 하게 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돼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그들이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된 이후에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게 되거든요. 정탐을 하러 갔는데 그 땅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그 가나안 땅에서 경비와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그 정탐꾼 2 사람이 곧바로 발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땅의 사람들에게 들통이 났지만 발각이 되었지만 잡히지는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죽었다 살아난 게 무슨 은혜인가 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행일 뿐이지 이게 은혜인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이 은혜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 사건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은 그들을 살려줬던 사람, 그 라합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들이 바로 살게 된 이유가 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발각이 됐지만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들을 살게 한 라합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정탐꾼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이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것도 물론 은혜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찌저찌하게 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서 그 정탐꾼으로서 선택이 되어 간 그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탐의 사건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그냥 이 정탐을 하지 않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정탐으로 인하여서 그 땅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려고 하는구나. 더 경계심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정탐을 하지 않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탐을 직접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건이 어떻게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그 정탐의 사건을 통해 그때 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순종의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다시 한번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 책임감으로 해야해서 하는 사역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해야해서 하게 된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다른 할 사람이 없어서 또 책임감으로 올 한 해 맡게 되신 자리가 있으실 건데요. 그리고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다지 효과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깨달아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작게 여겨진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데요. 이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본인과 그 가족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라합의 후손을 통해 다윗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아 보이는 그 순종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그저 책임감으로 또 해야만 해서 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쫓긴 것처럼 또 그리고 사흘 동안 숨어 있던 것과 같이 지치는 상황, 또 몰리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각자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실까요? 그렇게 지치고 쫓기고 내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지치고 몰리는 그 상황에서 내 밑바닥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인성과 또 나의 체력, 또 영성, 그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정도였나? 내가 이 정도로 인성이 이랬나? 내가 이 정도로 연약했나?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없었나? 라는 그러한 밑바닥까지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 모든 힘든 상황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서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나는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했을까? 이런 마음을 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탐하러 온 이 2명의 정탐꾼들 앞에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라합은 그 정탐꾼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또 더 깊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를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순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겠지만 사실 내 속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까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얼마나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나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 끝에 다시 하나님을 깨달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종의 과정에서는 참 불안해하고 그 결과에서는 감사하면서도 자책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이, 하지만 저희는 사역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흔들리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자책도 하지 않으시고 불안해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우리라면 자책할 만한 상황인데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화가 나서,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낭떠러지까지 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얘기했지만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심지어 그 설교는 많은 제자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이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뿐인가요?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사역의 결과들, 이런 삶의 결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내가 그들을 잘 못 끌어줬나?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내쫓임을 당하고 또 나를 따라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그들을 위하는 건데 따라주지 않고 또 떠나는 사람마저 생길 때 우리는 자책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자책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던 것일까요? 결국에는 아마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믿음을 풀어서 말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결과를 붙잡지 않는 것,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결과를 붙잡고 있다면, 결과를 내가 붙잡고 있는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 정탐의 사건도 자책해야 할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걸리고 돌아왔으니까. 잘 정탐하고 왔어야 됐는데 그들에게 더 경계심만 강화되게 하고 돌아왔으니까 실패로서 자책해야 할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그들은 그저 정탐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정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든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정탐꾼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 자신은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 뒤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정탐꾼들을 도와준 라합을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틀림 없으신, 그 틀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긴 채로 우리의 할 일을 해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사역이네, 실패한 자녀네, 실패한 모습이네 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 일을 통하여 라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명 결과는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준비하고 정탐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혹시 불안한 것이 있으신가요? 두려우신 것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주일날 이제 떠나게 되는 그 비전 트립이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을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결과를 제 손에 갖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 또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 또 여러 사역들에 대해 불안하시고 두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저 준비하고 정탐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결과는 심지어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맡아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틀림없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순종으로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